여러분, 세기의 대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 세기, 즉 100년에 한 번쯤 있을 만한 희귀하거나 대단한 시합 또는 싸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꼭 100년이 아니더라도 굉장한 관심거리가 될 만한 경기나 시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50년 전인 1973년에 그 당시 여자 테니스 세계 1위였던 분과 윈블던 테니스 남자 챔피언이 벌였던 남녀 간의 시합입니다. 이 시합은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빌리진 킹 세기의 대결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어서 2017년에 개봉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전무후무한 대결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인류의 역사상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대결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역사에서 단 한 번만 있었던 대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결의 배경. 둘째, 대결의 현장. 셋째, 대결의 결과. 첫째, 대결의 배경. 이렇게 전무후무한 대결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관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키우던 짐승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나머지 짐승들도 모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주인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해결책은 병들어 죽어가는 짐승들을 살릴 약초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짐승들에게 먹일 물과 풀입니다. 짐승들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나라 전체에 매우 지독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밤에 내리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뭄이 한두 달이 아니고 무려 42달, 3년 반이나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땅속에 고인 물마저 거의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책을 찾으러 헤매는 사람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마저 직접 나서서 물의 근원과 풀들을 찾아 헤매야 할 만큼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처음에 가뭄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심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더욱 심해지자 왕은 그 가뭄을 해결하려고 신하들을 내보내서 한 사람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엔가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왕의 주변에 다른 여러 나라들까지 또 여러 족속들에게까지 신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열심히 찾으려 하는 까닭은 그 사람이 왕을 찾아와서 한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직후에 가뭄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만 찾으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열심히 지난 몇 년간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밉니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은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가뭄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실하게 찾았는데도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은 어디로 숨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마음에는 원래부터 백성은 들어있지 않으니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화가 났습니다. 왕은 백성이 한없이 헐벗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자기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도저히 눈뜨고 못 보겠기에 이렇게 물과 풀을 직접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자기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찾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심정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그가 찾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토록 찾아도 보이지 않던 사람이 뜻밖의 갑자기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너냐?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날카롭게 응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다. 그 까닭은 당신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렸고 당신은 특히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직후에 가뭄이 있게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엘리야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엄청난 죄악을 뉘우침조차 없이 하나님의 지시로 가뭄을 통보한 엘리야에게서 가뭄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날씨를 전하는 아나운서가 내일은 폭우가 있겠다 라고 예보하자 이 일기예보를 들은 사람이 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후에 일기예보를 한 아나운서에게 폭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원망한 것과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완고한 아합에게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가뭄은 곧 아합 당신과 당신 집안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뭄은 여호와께서 주신 징벌이다 라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전체가 모인 것이 아니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골고루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후 이세벨은 시집 올 때 자신의 나라의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를 갖고 와서 이스라엘에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을 가리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라고 칭한 것입니다. 아합 이전에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을 왕으로 맞은 아합 왕의 시대에는 그 우상 숭배가 이전과는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바알 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열왕기상 지금 18장 4절에 나타난 바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토록 극도로 악한 여인, 비유하자면 빤히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는 이 악한 여인 이세벨의 손아래에 있는 선지자 850명을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인데 높이가 550m쯤 됩니다. 근데 산이라고 보기는, 산은 이렇게 정상이 뾰족해야 되는데 이 산은 남북으로 약 40km, 폭은 6에서 8km 정도 펼쳐진 구릉지입니다. 들판 같은, 높은 곳에 있는 들판 같은 구릉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전무후무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둘째, 대결의 현장. 이세벨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모였습니다. 아합 왕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들 앞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간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어떤 신이든지 불로 응답하는 것으로 승패를 결정짓자고 합니다. 그리고 대결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서 백성들로부터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세벨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이들이 외쳐 부르는 시돈, 이세벨이 시돈 공주니까 시돈의 바알 신은 폭풍과 비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신이 원래 있던 홈그라운드인 시돈에서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 온 뒤로는 지난 42달 동안 비가 멈춘 가뭄과 기근의 기간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명색이 폭풍과 비의 신인데 그렇다면 그 기간에 비를 내려서 가뭄을 해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은 아무 일도 못했고 혹독한 가뭄은 3년 반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도 쓸 줄 모르는 신이 오늘은 비가 아니라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하는데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요? 더구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온 나라가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때에 그 신, 바알 신의 주특기라고 할 만한 비를 내리게 하는 일도 못한 주제에 불을 내릴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우상이란 본래부터 신이 아닌 것을 사람들의 신이로 모셔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헛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을 향하여 외쳐대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 허수아비 신을 향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몇 시간을 기를 쓰고 부르짖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묵묵부답이고 그 신이 점잖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우상의 선지자는 그러자 더 큰 소리로 야단법석을 떠는데 정작 우상은 말 한마디 못한 채 조용할 뿐입니다. 이 대답할 수 없는 신이 자기 선지자들에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침묵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래서 비아냥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로서는 참아낼 수 없을 만큼 바알 신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의 신이 골똘히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라고 못 듣는 모양인데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혹시 잠깐 외출했는지 아니면 잠깐 잠들었는지 알 수 없으니 더 크게 불러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엘리야 말에 열받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마지막 극성을 부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을 찢고 상하게 하면서 광란에 가까운 의식을 수시간 동안 행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알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숨어 있을 뿐 자신의 선자들을 아는 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살아있다면 매우 비겁한 거죠. 이로써 바알은 지난 수년간 비를 내리지 못해서 깎인 체면을 이번에
불이라도 내려서 어느 정도 체면을 다시 세울 수 있었는데 그 마지막 기회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바알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해보라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바알신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알신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이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존재하지도 않은 헛것인데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더니 이제는 불을 내려보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바알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망신이 망신인 줄 알지도 못하는 헛것입니다. 바알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져 내버려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조각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나중에 항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났다 혹은 어떤 조작에 의해서 불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제단과 제물을 모두 아예 수없이 물을 부어서 물속에 담가 놓다시피 했습니다. 그 앞에 또랑을 파서 물을 또 잔뜩 부었습니다. 저녁 제사 시간에 여호와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짤막하게 올립니다.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여호와께서는 즉각 확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38절과 39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는 그 불이 먹었다. 그 번제물을, 그 나무들을, 그 돌들을, 그 흙을, 그리고 그 도랑에 있는 물들을 핥아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셋째, 대결의 결과. 갈멜산에서 이렇게 벌어진 대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를 보면 엘리야가 어째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이세벨의 무자비한 학살에 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100명을 건져내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세벨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본문 40절입니다. 죽이시려고 그들을 소집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 대결의 결과를 본 백성들은 헛되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세벨파 선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서 그 산 아래 기손 신학가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 우상의 선지자들 모두를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대결을 기록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가뭄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가뭄이 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가뭄이 임한 이유는 무엇인가?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한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집안은 아주 악한 왕조입니다.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이었는데 그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훨씬 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오므리 때까지 보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이런 오므리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앉혔는데 자기를 능가할 만큼 악하게 키웠습니다. 그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는 악함에 있어서 능히 아버지를 앞질렀습니다. 따라서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그때까지 최악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합, 오므리의 아들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 아합,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따라서 아합은 그 악함에 있어서 이제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아버지 오므리의 기록을 깨뜨렸습니다.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는 이 신기록을 세운 아합 왕의 악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항상 악한 자의 표본처럼 언급되는 왕이 있었는데 그는 북왕국을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아합은 이 여로보암의 악행을 오히려 가볍게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할 뿐 아니라 시돈까지 원정을 가서 바알신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직수입하고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제작하는 일도 담당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33절 하반절은 16장 이러한 아합의 악한 행위를 강조하려고 30절과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악한 아합의 가문은 결국 이스라엘 나라 전체와 그 백성을 멸망의 길로 치달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아달랴입니다. 이 딸을 남왕국 유다의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므로 결국 남왕국마저도 멸망으로 줄다름 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 왕이나 그의 지방과는 사뭇 달랐을까?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까를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심하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를 내리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에게 첫 번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곧 아합 왕에게 가서 몇 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는 극심한 가뭄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아합에게 선포한 이 가뭄은
북왕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내용을 이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 실행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순종하는 언약 백성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반면에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 위에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이 노시니까 놋, 예? 쇠, 비나 이슬이 전혀 내리지 않으므로 땅에서는 철이 된다,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극심한 가뭄이 생겨서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임한 3년 반의 긴 기간은 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둘째로, 그럼 가뭄이 풀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여 언약을 깨뜨린 백성의 저주를 가하셨지만 영원히 그들을 그 저주 아래 묶어 놓으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아합 왕과 가뭄을 피해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할 일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긍휼을 베풀어 언약의 저주를 풀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그러나 비를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며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짐승인 소만도 못한 이 둔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에 따라 저주를 푸시기 전에 그들과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결의 성격은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더 능력이 큰 신인가, 누가 센가를 재는 시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위를 확인하려는 시합입니다.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가짜냐.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백성들은 진짜를 따르도록 하는 대결입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말을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는 엘리야의 말이 이 대결의 성격을 잘 말해줍니다. 이것은 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주인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시합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 그가 행한 일에서 우리는 이 대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부른 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지파의 숫자를 따라 12돌을 취해서 그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당신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6절입니다. 엘리야의 간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맺어온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신 이후에 백성들이 보인 놀라운 반응에서도 이 대결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로 응답된 것을 보고 엎드려서 말합니다.
21절에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던 백성이었습니다. 대결 방법은 이렇게 한다 라고 엘리야가 제시하자 겨우 그 말이 옳다 라고 말했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목격하자 모두 다 즉시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의 주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대결의 결과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자신들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바알의 선자들을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가뭄이라는 저주를 푸시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언약의 저주를 아무도 풀 수 없었습니다. 바알도 별 수 없었습니다. 아합이 외국에까지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찾으려 했고 아합 자신이 직접 탐문 수사에 나선 것은 바알이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바알은 어째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없었을까? 이번 대결에서 그 궁금증을 풀 수 있었습니다. 바알은 죽은 신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해본 적이 없는 허신, 헛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알은 저주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알은 저주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불러 응답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참 신이시고 언약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45절, 본문 지나 45절을 보면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긍휼의 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족하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헛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무능한 것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 그런 헛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개망신당합니다. 망하고 맙니다. 망신 정도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섬기지 않은 사람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본래는 그런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멸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시지 않습니까? 평상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급할 때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양다리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뭐하고 가능한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니 나무나 돌에게도 가서 절을 하며 빕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마저도 돈을 얻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넓고 편한 길로만 가려 하고 정작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고 험한 길은 걷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을 오히려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내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알자고 원망하고 투덜댑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참고 뇌물로 환심을 사려고 하듯 헌금 한번 왕창 드리고, 이건 주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 주인으로 바르게 모시고 살아간다는 건 말하고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는 늘 손님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큰데도 저희들은 틈만 나면,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보다는 나에게 갖다 쓸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하나님을 졸르는 이 아주 유아적인 신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질책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튼튼해지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